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결정자가 아니라 이해자의 자리에 서도록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선험적 관념을 내려놓고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우리에게 오류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모든 자유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자로 서게 하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획득하게 해주십시오. 상호 모순적 명제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내부적 이해를 강화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우선성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해지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현대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게 말해달라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저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의 울음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그들의 고난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을 단순히 상징주의적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호소는 의미 없는 대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막연한 대상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그 대상을 향해 그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실 수 있지만 침묵하신다는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은 그저 상징적 표현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하나님에 관한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 말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면 그것은 세상과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믿는 대상이 없으니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는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큰 소리로 그 허전함을 메꿀 뿐이라는 거죠. 그저 정서적이고 심리적 가치만을 위해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라는 말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대화도 그런 효과를 산출할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막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기 나름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의미 없는 호소라도 해야 마음이 진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것이 종교라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쓴 18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진실한 것이고 철학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행정관원들에게는 동일하게 쓸모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이런 풍조는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는 다 상대적이고 특히 종교적 진술들은 자기들의 체계 속에서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이 시대적 흐름에 현대 기독교도 편승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관점에 대항해서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논증하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안에 계셔서 성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들도 동일하게 행하는데 그 사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냐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도 행하신다는 말은 두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거기에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주님이 지상생활에서 이루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님 자신과 함께 해 오셨고 그 이전의 모든 일까지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자신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계속 참여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상에 계시던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만 주님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유서 깊은 건물이든 그것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행색은 아주 남루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과 은행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기초로 해서 세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나 주님의 실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 인간의 역사를 파헤쳐보고 자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주님의 실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지적하신 두 번째 요점은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순종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생각이 함께 연합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은 연합된 존재라. 그 연합된 존재에는 순종을 수반한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 동등하다. 그렇게 주님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은 로봇이나 앵무새처럼 생각 없이 아버지 지시를 따라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주님은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받으셨고 온갖 유혹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셨거나 자신의 권능에 한계가 있으셔서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체면 유지를 위해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말씀을 순종으로 주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반대의 길로 행했던 적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멋대로 영위해 가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더 원했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말은 주님 자신과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연합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세 번째 주장은요. 주님 자신은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합은 순종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던 거죠. 주님은 행위에 있어서 하시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 있어서 하나이고 세 번째는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본성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구절을 떠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의 본성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도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떤 사람들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 세계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는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조물들은 사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격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 보여주는 실체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에는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주님은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 더 큰 일,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더 큰 일은요. 아들은 아버지 대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 대신 심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경우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렇게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대해 조금만 지식을 가진 유대인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아수르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싸울 구실을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낙담을 해서 나아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너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냐?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진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내적 생명이든지 육적 생명이든지 영적 생명이든지 심지어는 부활의 생명까지도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이 가지시는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 주님 자신은 아버지와 절대적 동등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하나님과 종속적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생명을 얻는 사람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수천만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제한적으로 택함을 받고 제한적으로 살림을 받았으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은 파렴치한 거죠.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만 살리십니다. 살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억울하다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히 아버지가 심판자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에서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과 아버지는 신성에 있어서 절대적 동등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이 또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권이신 거죠. 그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심판을 주님 자신이 실제로 다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모든 진술을 다 합해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창세로부터 최종 심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음을 그렇게 지금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진행하도록 하시기도 한 이유를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따르는 척, 믿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야죠. 여기에 대해 20세기 성공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권위 있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의 견해를 따라서 우리의 견해를 모양 짓도록 해야 되며 우리의 관점도 그분의 관점으로 통제받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쾌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교훈마저도 받아들여야 됨을 함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도 이 존 스토트의 말은 여전히 해당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들 이후에도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생애를 마치실 때쯤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 자신을 증언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주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인격을 걸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공경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며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